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도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공동체, 또 핵심 주제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결정을 성령께 맡겨드리자.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결정을 성령께 맡겨드리자. 오늘 성경은 교회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었던 하나의 위기를 하나가 되는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신 그 결과 이런 하나 되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할례와 율법 문제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분쟁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잘 해결함으로써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네, 이제 결정이 잘 났습니다. 율법과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에 있어서 필요가 없다. 그런데 네 가지 정도, 네 가지만 이렇게 결정을 하라. 그것만 지키면 된다. 이 결정을 하고요. 이제 이방인 교회에다가 그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알리는 일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편지로 요약을 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요즘은 뭐 이메일로 이렇게 쏜다고 그러죠. 이메일로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또 문자로 보내버리면은 뭐 몇 초 안에 그냥 가버리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편지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 편지를 또 사람이 인편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그 편지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신분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신분이 이렇게 낮은 사람, 또 권위가 없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과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의라는 거죠. 그런 누가 가느냐, 이것도. 그래서 대통령이 순방을 하거나 대통령이 외국을 이렇게 나갔을 때 누가 맞이하러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외교적인 기술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나갔는데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이 어떤 장관이거나 아니면 차관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국격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누가 가게 되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유다와 실라가 이 편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공의회에 그 결과가 있는 그 편지를 유다와 신라라는 아주 중요한 이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이며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인도자라는 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가 가게 됩니다. 인도자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 중에서 이제 이 중요한 사람,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라는 그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바울과 신라의 그 사람입니다. 신라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그 신라가 이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선교사를요, 최고 지도자들로만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내고 또 신라를 보내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신라가 여기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 신라가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살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23절부터 29절 말씀은요, 이방인 교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을 정확하고 아주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가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제 보내는 사람,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신라와 그 유다를 파송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 증언 자체가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권위를 통하여서 너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편지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아, 이 편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낸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또 여기 나오죠, 길리기아, 수리아 있는 이방인 형제들만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닙니다. 이 편지는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 형제들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형제들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그런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참 어려울 거예요. 예수 믿기가 참 힘들 건데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을 이렇게 혼란케 하는 이 사람들을 얘기해요. 우리의 지시대로 얘기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시도 없이 사도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그 권위를 바라본, 예수님께 그 권위를 받은 그 장로 형제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냥 가가지고 자기들 생각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네, 뭐 할례를 받아야 되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을 참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듣고 다시 이런 그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편을 들지 않고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의 의견에 동의한다.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할례는 상관이 없다라고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퍼뜨려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회를 회방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행동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 딱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들과의 관계를 딱 부인해버려요. 그들은 사도들이나 장로들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막 옳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맞다. 그들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공로를 인정해 줍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교회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했다. 이 말은요, 원어로 선동하다, 불안하게 하다, 어지럽히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못 믿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막 술 먹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 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초신자들 보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유대주의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에 거슬렸을 수는 있어요. 저 사람들 저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저거 피 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꾸 구원하고 연결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봉인은 자기들의 결정이 자기들만의 결정이라고 얘기 안 해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요, 우리는 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령이 주어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별도의 짐을 너희에게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결정 가운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결정에 따르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이 요긴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요긴한 것들은요, 이 필요한 것들이라는 뜻인데 이거 요긴한 것들? 이거 구원에 필요한 것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구원에 필요한 요긴한 것들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에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하여서 구원과는 상관없이 요긴하다. 그런 뜻입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그 율법은 너무 큰 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 가볍고 쉽다. 이방인 성도들이 이 유대인 성도들하고 잘 교제 나누는데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거는 이방인 형제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잘 된다. 신앙적인 성숙과 영적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조치는요, 유대인 성도들과의 식탁 교제를 위해서 참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술 먹고 이러는 거 참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술 마시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면서 우리 워낙에 우리 조상님들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게 좋지 않다 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막아놓으신 거거든요. 그게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때도 제일 힘들었던 게 밥 같이 못 먹는 거였는데 이런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런 것이죠. 성만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도 식사인데 성만찬에 이렇게 성만찬 하면서 좋은 것들 이렇게 나눠 먹는데 우리 이방인 성도님들이 좋은 거 대접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 못 먹는 것들을 막 내놓는다면은 이 유대인들이 못 먹는 것들을 내놓는다면은 그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이 관계를 깨트리자.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여우하고 황새가 둘이서 제 손님 초대를 서로 했는데 여우는 접시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주어서 이 황새가 먹을 수 없었던 거, 그리고 황새는 또 이제 여우를 초대했는데 호리병 같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줘가지고 자기는 잘 먹는데 여우는 먹을 수 없었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서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요 네 가지 지키자.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음식 관행을 바꾸라고 권면하는 그런 공회의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아주 기뻐했다.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성도들은 기쁘게 공의의 결정에 받아들였고요. 공의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공의의 결정에 순종해서 일상생활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피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성숙해 가요. 처음부터 초신자들인데 아주 그냥 성화된 사람들처럼 윤리적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알게 되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음식을 먹게 돼요. 이렇게 되면 유대인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한동안 그 한국 교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공의회의 결정을 아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수용하고 순종하기로 하는 것. 교회의 결정, 당회의 결정을 불복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 교회마다 있습니다. 이거 참 교회 결정에 순종하는 일은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래도 내 마음과 내 생각하고 다르다. 이렇게 되면은 순종하지 않고요. 또 교회의 결정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 몇몇 목사와 장로와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 결정에 겸손하게 순종을 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 성도들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난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해. 어떻게 율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 네 가지 가지고 돼? 구원 얻는 게 그렇게 쉬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구원하고 상관없다면서요. 먹을 거는 왜 먹을 거 우리 좋아하는 것도 못 먹게 해요. 그 우상숭배랑 음행은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음식에 관한 거는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불순종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편의 성도들이 모두 유대인 성도들 또 이방인 성도들이 다 그것을 교회의 결정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이것이 죄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뜻이라면
성령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개인적인 신앙적인 성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그 주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세요. 만약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분명히 그 결정을 내린 지도자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 너희들이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요. 만약에 교회 결정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다. 내 생각대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교회 결정, 교회 공동체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지도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는 교회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이 항상 있는 곳에 기쁨과 평안이 넘쳤듯이 우리 교회에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메아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성도들은 그 결정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메아리 교회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